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이제 한마디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예요. 이 순교를 이제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정의로우신 그 다다시한 심판관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면서 이 땅에 그래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남겨져서 또 복음 전도를 하면서 힘든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기도 하고 교훈을 삼아서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이 엑기스와 같이 짜라낸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마지막에 남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유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말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언인 것이죠. 저도 제 인생에도 정말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제가 33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안에서의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은 살아계신 주님, 진짜 인격적으로 보통 만났다는데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늘 물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기도를 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출세를 해서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는 순간에 제 삶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훌륭한 분이 많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니까 제가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방향을 틀면서 얘기했냐면은 내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일생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가 제 기도예요. 지금도 그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아마 나도 어쩌면 마지막 때 잘 먹고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뭐 출세하시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인생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켜야 될 믿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합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바른 교훈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 귀에 맞는 이 말씀을 해주는 스승을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여러분 과연 어떤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엄청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이거 이상의 정말 이 때를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이 참 정말 중요한데,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이미 그걸 다 아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성도들이 돼서 믿는 자들이 이럴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디모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전체를 얘기할 때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이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선생된 자가 더 심한, 더 기비시한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왜? 이거는 여러분, 이 폼 잡는 자리가 아니고 무서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만 대언자, 대신 전하는 자의 역할이 이 주의 종, 이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듣기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설교, 그냥 용서의 설교, 거짓 이런 평화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이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이해가 돼요. 때로는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이걸 전했다가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조차도 하게 되니까, 큰 교회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지적하고, 어떤 그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이거 막 또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죄를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도 이 땅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야지만, 회개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지.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이 알아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생각할 때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한창 은혜를 받을 때 열심히 막 그 집회를 가고 막 갈급함이 되었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때 주님 목사님하고 둘이 막 어디 집회가 있다 그러면 애들 하나씩 없고 어디든지 쫓아갔을 때 있어.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 들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막 그립고 듣고 싶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가서 듣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깨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지라는 얘기. 그때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그때도 울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를 이 자를 팍 깨주시고 내 이 그릇을 팍 깨주셔서 주님 스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요새 깨지라는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깨지라는, 그냥 온실 속에서 한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서 이러는 시대에 살면서 제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의 종들이 그냥 깨지라고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깨지라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요즘은 참 그리울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목사님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분들이 정말 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그 영을 살리고 싶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시험 드는 곳이에요. 가면은 막 죄인이라 그러지, 그냥 회개라 그러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으로 확 이렇게 안 보면, 밝게 안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괜찮은 사람인데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알아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착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야지 그게 옳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를 떠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의 사욕을 쫓아서 그런 스승을 쫓아가는 세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받는 얘기,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잘못된 그 사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이 양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양은 나를 따라오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양이 여러분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양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은 귀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뻑하면 귀병이 걸려서 귀에서 그냥 진물이 나고 닦아주고 양치기들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양은 다 각각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지, 저게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곳인지, 뭐 자기가 각각 제 갈 길을 가고, 귀에는 귀병이 나서 양치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병이 나고 우리 영이 잠들고 있으면은 사실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자리를 나아갈 수도 있고, 뭐 떠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설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 요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동성애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사람을 위에 놓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룰이 있고 바로 그 선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세속주의가 교회를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작은 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부풀려져서 나중에 그것이 크게 악으로 번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여러분, 전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화평하라, 사랑하라, 늘 이렇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바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지도,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가족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짓 평화라는 것이에요. 거짓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검은 말씀의 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검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더럽고 귀신들을 찢어서 묶고 쫓아내고 이 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만 진정으로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보다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합당치 않고 나보다 너희 시부모 누구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거짓 화평으로 서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화평이 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검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검으로 지금 어떤 사람은 종이 검일 수도 있어요. 검도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잘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영적인 것이랍니다. 어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전부 어떤 그래도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이 귀신이 밝히 보는 거예요. 왜? 귀신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이제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드러나서 막 난리를 부리니까 어느 성도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때 보니까 장로님이 있었어. 장로님 빨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좀 쫓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로님도 이제 껄끄럽지만 장로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묻거니 배운 있으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착 보더니 칼도 안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싸울 생각을 하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가고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입 다 보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한테도 딱 보더니 목사님 그렇게 칼이 무뎌서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귀신 드러나면 우사당할 일이 많아요. 너가 지금 뭐 했어? 이제 이렇게 막 귀신 쫓다가도 도망가는데 진짜 저 기도원에 옛날에 갔더니 귀신 쫓다가 다 도망갔어. 왜냐면 귀신이 너 옛날에 그래놓고 나보고 귀신 나가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이렇게 옆에 샜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밝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으로 확 찼어.
마음이 혼미해졌어. 밝히 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미신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막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지금 혼미케 하는 세상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걸 혼미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진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막 비난도 오히려 막 받아요. 너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러고 막 여러분 별로 이렇게 칭찬 듣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종교 생활해야지 다 타협을 하고 다 사이가 좋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바로 도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걸 세 가지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꼭 가나라즈 꼭 재림하신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시는입니다, 여러분. 곧 오셔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이다 하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런 세상이야.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쫓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기 사욕을 쫓아 이런 세상에 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사욕을 쫓아 그런 선생을 찾았어. 자기 마음에 들리기 좋은 얘기를 쫓아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너는 이 네 가지를 꼭 창념하고 지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모든 일에 근신하라. 냉철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 감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감정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감정이 확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이 확 가라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선을 우리가 늘 이렇게 넘실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않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나는 몇십 년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신앙이 말씀에 내가 바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 따라서 감정이 좌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굳건하게 서리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좀 냉정해요. 참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랑이라 그러면은 와 그냥 첫눈에 반했어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감정으로 오는 사랑. 첫눈에 반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면은 또 다른 또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듣기는 참 좋아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그리고 참지 말고 살아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속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부분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은 사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암 전문의가 이제 어떤 부인이 상담을 하러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하지만 암에 걸려서 병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 환자인데 이 부인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가 결국 암에 걸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 된 거죠.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세요. 그것도 소리를 크게 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을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웃으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웃게 생겼냐 이 얘기죠, 여러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화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암 전문의가 얘기하는 것이 참 맞구나.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게 뭐냐면은 당신이 살기 원하면은 웃으라. 큰 소리로 웃어라. 못 웃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내 감정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데 웃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큰 소리로 웃음을 택할 때, 그리고 웃을 때에 억지로라도 웃을 때에 당신의 뇌는 이 사람이 지금 웃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엔돌핀을 막 분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그걸 생활 습관을 해서 그러다 보면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뇌도 여러분 이 암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코미디를 보면서 집에 가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이제 웃고 그랬더니 그냥 진짜 신기하게 회복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그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사랑하지만 당신과 나는 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동안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웃음에 또 웃고 그냥 두 사람이 끌어안고 웃다가 사랑한다고 웃다가 하하 웃다가 근데 그게 한 며칠 했었거든요. 화요일 날 했으니까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은 눈만 마주치면 웃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저 강다상에 지금 이런 마음을 무장을 하고 올랐는데 목사님과 눈이 맞추는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또 남편 진짜 더 사랑하고 막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두 사람밖에 없는 집에서 누가 옆집에서 보면 좀 뭔 일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이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일부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전부 좋다고 이제 그 내가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들하고 문제는 아무리 알지만 순종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끝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끌어안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끌어안지 말고 남편한테 지금 끌어안고 해주라 그랬더니 갑자기 쉐해지더니 그건 못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어쩌겠어요.
해야 돼. 감정이 못하겠지만 해야 될 때 없던 사랑도 태어나고 아마 감동받을 거예요, 남편도.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가서 남편한테 하라고. 이거 나한테 100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 남편한테 왜 못합니까, 여러분? 못하겠는 내 감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애먹이는 진짜 왼수가가 아니고, 네가 태어났어,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 아빠가 행복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참 나도 진작 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이 감정은 도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믿음의 말.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 선포하면 진짜 하나님도 그렇구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하하 웃으시고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이제 2월이니까 올 한 해는 아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축복들이 흘러보내는 그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바로 고난을 받으며 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라. 하긴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야. 너희들이 고난이 있으면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이건 뭔 뜻이냐면은 항상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난 받기 싫고 전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고난을 견디라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우린 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견디라니 이게 어떻게 은혜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저 역시도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과 살짝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런 감정에 이제 거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고 그 대신 충분히 이제 그런 이길 수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길을 다르게 인도하신다. 내 길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 사람은 이런 길을 인도하시되 그 대신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으니까 그 대신 분명히 승리해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멋있는 그런 자매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정말 자기가 이 고난이 하나님 정말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승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실은 고난을 늘 피해가고 숨고 다니면 그 일시적으로 그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당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그 심령의 마음에 이 영적인 성장도 없고 열매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참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하면은 금방 이 시간에 고난을 견디고 참았더니 금방 내일 이런 열매가 맺혔어. 이러면 우리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고난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 이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러고 살다 보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근육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이제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살다 보면은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이 나이가 저도 이제 한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 역시도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육이 생기고, 지금 생각하면은 개척할 때 참 힘들었을 때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거는 고난을 견디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고 바로 그 강건함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을 때, 사실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하죠.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하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천지창조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네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 프라이드, 너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이걸 가끔씩 주님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우리 마음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시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경우를 쓰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줘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는 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쓴뿌리가 올라오고 내 믿음이 주님을 다 드리고 싶었던, 또 드렸을 것 같은 그런 거지만, 마지막 보루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테스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네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 주님이 아주 강조를 하시잖아요. 아들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되지만, 100세 낳는 네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걸 여러분 받았을 때 이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만약 이 아들을 데려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정말 데리고 갔는데, 그건 주님의 테스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럼 욥에게도 하나님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욥, 네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네가 아느냐, 욥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욥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이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통과하고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써놨어요. 야, 정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혹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 좀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사도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다시 주님께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윗과 그 대조해서 사울 왕의 얘기를 많이 메시지로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윗인 줄 알아요. 다윗인 줄 알아요. 저도 다윗이기를 원하고 다윗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다윗보다 사울 왕의 특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께 일단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을 찢으면서 참 그 다윗의 그 시편 51편에 보세요.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와, 사울이 많구나. 우리 가운데 사울의 특성들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 괴로운 거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주님이 이제 벌 주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라 얘기했을 때 사울이 거기서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 불순종하면 우리가 알겠죠. 나는 참 불순종하는구나. 아니에요. 다 순종하다가 아까도 얘기했듯 자기 사욕에 딱 걸리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는 게 이 인간의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서 다 치라,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를 모으고 이제 진멸하러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아기까지, 우양과 낙타, 또 뭐예요? 전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 들었습니다. 근데 갔어요. 자기가 그 말씀이 되는 건 다른 건 다 진멸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니까 살찌고 괜찮은, 그거 이제 아까운 거죠. 그거는 우양, 소와 양들을 이제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온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왕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나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음성은 뭐고 양의 음성이 뭐냐? 들리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때는 이미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에 대해서 아나타노 카미,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아주 기름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수양의 그 기름진 것들보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볼 때 사욕이 들어가서 그건 자기하고 자기 백성들이 사실 나눠 가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볼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제 사울 왕에게 엄청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도망 다녔습니다. 나 같은 작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근데 이제는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사무엘인 대제사장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대제사장이 많이 드려지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장로들 앞에서 내 면목을 세워달라는 것이 사울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사울왕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사울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정말 겸손한 그때, 내가 작다고 스스로 여길 그때, 우리 여러분 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요, 요즘도 여전히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제가 처음에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제가 얼마나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렵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킬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제 훈련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여라도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마음은 물론 훈련을 받아서 전하기는 해도 내 마음에는 늘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 내가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제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리고 겸손했잖아요. 교회를 좀 다니고 나면 다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었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커져버리면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나의 사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다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 양육할 때나 결혼할 때 보면 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결혼할 때나 내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옛날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게 탐심이 많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내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정말 이런 걸 인제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조도 드리기 아깝더라는 거죠. 내가 너무 놀라갖고 들어봤더니 그 11조 드리는 돈으로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아끼면서 그걸로 자녀한테 키운 그 자녀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자라겠냐고. 우리 진짜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내 자녀가 자기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내 자녀만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나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을 만난 바로 BCAD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자기가 하늘에 떨어진 미랄처럼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설명드리기로,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사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너무 반대를 했다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를 하고 아내를 교회에서 데리고 오려고 사실을 교회를 갔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대에는 자기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고, 30대 때에는 자기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 40대 되니까
내 자녀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50대 돼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가 바뀌면 되겠다. 이런 그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 오늘도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나 교회 간다고. 근데 아내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성격대로 그냥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야. 일하는 일태도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일할 것이고 당연히 지금 교회에 가서 교회의 프로그램 따라서 당신이 일하는 거지 당신은 변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아내 진짜 나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말이 맞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종교 생활을 했다. 예배드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네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건 뭐냐면은 집안에서 항상 이분은 아나운서고 똑똑하다 보니까 말로 절대 지는 역사가 없었대요. 아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무시하고 깨부리고 뭐 완전 무시를 했는데 그러니 아내가 당신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끝까지 들어주리라. 내가 끝까지 들어주리라. 순교가 따로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몇 년 했대요. 몇 년을 했더니 아마 제가 기억할 때 3년인가 6년인가 아마 꽤나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싹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는 말로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거는 내 가정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에요. 왜? 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바로 그것이 전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세상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바로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의 직분을 굉장히 경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일,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우리가 했는 모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에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이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